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30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렐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이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리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렐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렐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람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대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시암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홀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딤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보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의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예, 창세기 주의 88번째 시간입니다. 88회차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36장 전장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다 이 이야기했죠.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다. 히브리어로 이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톨레도트가 총 10번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족보 이야기라는 건 집안 이야기라는 거죠. 집안 이야기. 집안 이야기, 집안 내력, 예. 가문 이야기, 가문.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데가 창세기 2장 4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첫 번째 톨레토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족보.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전부 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죠.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생육, 번성, 충만 이건 전부 다 씨와 관련된 거고요. 씨.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이거는 땅과 관련된 거죠. 이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를 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 약속의 땅에서 씨 뿌리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걸 창세기 1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딱 오면, 창세기 2장에 오면 또 이 남자와 여자, 1장에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돼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습니까? 보현자매는 민호 형제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모습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남자는 남편이죠. 남편. 그 다음에 하와는 아내죠.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 갈비, 옆구리를 통해서 나와진 거죠. 이 그림이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 창을 찔려주시는 그때 교회가 탄생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텐데 이 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 뭡니까? 뱀과 여자와의 대결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그림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되겠고요. 다른 말로 뱀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림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전부 다 1장과 2장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을 너에게 주는데 복을 받은 자들과 복을 받지 않은 자들의 그림, 그 내력을 족보 이야기를 쭉 써줄게 한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 복을 받은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을 받지 못한 또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톨레토트는 총 10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톨레토트가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톨레토트는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 다음 시간부터 할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이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50장 맨 마지막 절도 요셉이 이렇게 해요. 요셉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에 관련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감합니다. 맞춰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말씀해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야곱의 족보 하기 전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족보는 에서와 야곱은 항상 이렇게 대척점이 있죠. 이 에서의 족보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들이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서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아내를 소개하고 아내들을 그 다음에 자녀들과 또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죠. 아내들은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에서의 아내가 6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4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인 36장으로 가보세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과 3절. 36장 보기 전에 창세기 26장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26장 3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마흔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40살 될 때 아내를 몇 명 맞이했죠? 2명 맞이했는데 그 2명 전부 다 해쪽 속이었다 그죠? 해쪽 속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유리시고 한 명은 바스맛이라는 아내인데요. 이 아내를 맞이하자 이 에서의 부모님들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26장 3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누가요?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어느 정도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을 싫어했냐면요. 27장 46절 한번 보세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뭐라고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며느리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햇사람들이었는데 그 햇사람들의 딸들이었으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코에 냄새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이다 이런 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냄새가 나면 막 미치겠잖아요. 식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나죠.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가 코에 냄새가 나서 미치겠다. 도저히체가 가까이 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2명의 햇사람의 딸들을 얻고요. 그 다음에 28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28장 8절에서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몇 번째 아내입니까? 에서의 3번째 아내죠. 이번에는 누구의 딸을 데리고 오죠?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오죠.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아내가 3명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36장 2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아내를 또 얻고요.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는 아내를 또 얻어요. 3절 보시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윕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총 이름으로 보면 6명의 아내를 에서가 맞이한 걸로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를 얻었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4명의 아내를 에서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죠. 그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그래서 에서의 아내도 아마 4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 15절부터 보세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까 보윤자매가 아주 길게 또박또박 잘 읽었는데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여러 번 족장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해서 딥나 족장부터 이람 족장까지 11족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녀들은 족장들을 배출한 가문이다, 그죠? 11개의 족장들, 추장들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요렇게만 해도 대단한 가문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3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에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거죠? 왕들의 가문, 왕가라는 거죠. 왕들의 가문. 8명의 에돔 왕을 만듭니다. 에서는 에돔 왕국을 건설하죠. 에돔 왕국. 대단한 집안이죠. 왕족이고, 왕들을 배출한, 임금들을 배출한 집안이고, 11개 족장들, 그 에돔 땅을 전체를 다 소유한 그런 집안이 에서 집안입니다. 여기서 저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들의 시작은 어떻게 됐었나요? 에서와 야곱의 시작은 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요. 그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25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큰 자가 에서잖아요. 큰 자, 장남, 맏아들. 야곱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차남, 둘째 아들. 그런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에서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저주죠. 그죠? 형의 입장에서는 그냥 형도 아니고 둘째 형, 셋째 형은 형도 아니고 장남이에요. 큰아들, 맏아들. 아버지의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그 자가 자기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에서에게 저주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게 축복이 됩니다. 그죠? 이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운명으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그림입니다. 이들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축복과 저주가 가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아주 클리어해져요. 27장,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차남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다죠. 그 얘기를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차남에게 이야기해 주죠. 큰아들에게는 저주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큰아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38절, 같은 장,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고. 저주죠. 대단한 저주입니다. 네 땅은 기름지지 못하고 척박할 거고 메마를 걸고 너는 이슬도 없고 비도 없어서 늘 비가 와야 땅이 기름질 거 아니에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데 비도 안 올 거야. 너는 늘 칼만 의지할 거고 너는 네 아우를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하죠. 처음에는 이들이 태어날 때 리브가의 태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셨고 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유산을 물려받을 나이가 되니까 이들의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저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동일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들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야곱은 땅도 기름지고 이것저것 다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야 됐고, 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거지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모습이잖아요. 땅도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안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볼까요? 야곱의 기업입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어느 땅에 있다고 그러죠? 야곱이 어느 땅에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요. 누가 있다고 그러죠? 아버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거주했던 땅. 아버지의 기업을 이었던 땅. 장남의 역할을 했던 땅. 상속을 받고 장자권을 받은 장남 역할을 했던 자가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이게 야곱의 족보의 시작이에요. 다음 시간이야. 근데 에서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셨어요.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여기서 자꾸 나온 단어가 뭐죠? 모두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그걸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에 가서 세일산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나중에. 왜 떠났다고 그러죠?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떠났다. 꼭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인 동생인 야곱에게 땅을 양보하고 떠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더 좋은 곳, 더 기름진 곳, 더 발전할 수 있는 곳, 그쪽으로 땅을 옮겨간 거죠. 예,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옮겨갔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를 확장할 수 있는 곳. 내가 발전될 수 있는 곳, 나가 확장될 수 있는 곳, 내가 성취될 수 있는 곳, 그 땅으로 해서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 결과가 뭐죠?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에돔 왕국이. 11명의 족장들과 8명의 왕들을 배출한 대단한 가문이 된 거죠. 에서의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주 풍성함을 얻은 거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일 땅이라는 그 땅을 세일산이라는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죠.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을 볼 때는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왕이 됐으니까. 자기 자손들이 다 왕들이라고요.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다스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에서. 야곱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 뭐 하죠? 네, 노예 생활, 다른 말로는 또 머슴, 또 종살이를 하죠. 그때에서는 아마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서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인 거예요. 힘세죠? 털이 북실북실하죠? 밖에 나가면 사냥하면 먹을 만한 거 다 갖고 오죠? 동네에 들었다면 뭇 여성들이 에서를 아주 선망의 눈초리로 그렇게 봤을 거예요. 한 번 결혼할 때 2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볼품이 없고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이런 야곱과 에서는 천지차이인 거죠. 에서는 그 생긴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고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죠. 다른 사람 잘 속이는 그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서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종살이를 하죠.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야곱의 자손들도 애굽에 가서 400년, 정확히 46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이 가문은 종살이 가문이에요. 태연이가 이야기한 것은 노예, 그죠? 종살이, 머슴 사는 그런 가문. 이쪽은 다스리는 가문이면, 세상을 다스리는 가문이면, 이쪽은 세상에 대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런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세상에 얼굴을 내비치기도 전에 에서는 저주받았고 야곱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두 쌍둥이의 아버지인 에서조차도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에서는 저주해버리고 야곱은 축복했는데 실상은 어때요? 야곱은 축복받은 자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왕들의 아버지가 됐고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종살이하는, 머슴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돼버린 거죠.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무언가 그걸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론 민호 형제나 보윤자매나 제가 원하는 복의 개념으로는 에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짱 하고 잘 나가서 에서처럼 되는 거 그렇죠? 야곱처럼 남의 밑에서 그렇게 있는 거 원하지 않고 그죠? 맨날 속임당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에서처럼 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모습은 복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은 나를 확장하는 거, 자기를 확장하는 거, 이게 아니다라고 해요. 복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뭘까요? 십자가겠죠? 복은 자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왜 복인가 하면 자기가 부인된 나라는 게 없어진 그 자리에 참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 씨가 없어요. 씨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알맹이가 없는 씨인 거예요. 후 부르면 날아갈 만한 그런 씨가 싹 들어가서 보이기는 아주 멋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씨가 없고 이 가문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두 가문, 두 집안의 이야기를 쫙 소개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가문은 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를 두 민족, 두 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에돔은 늘 침략하고 적대시합니다. 구약 오바디아 한번 볼까요? 오바디아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에다 대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바디아 1장 1절 보세요. 오바디아의 묵지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에돔을 저주하시는 그 그림자예요. 근데 그 저주가 어느 정도냐면요. 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안 하게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보셨어요. 대단한 저주죠, 그죠? 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헤롯. 이 헤롯은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호녀를 이두메라고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누굴 죽이려고 하죠? 야곱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야곱의 후손을 죽이려는 그림으로. 이 에돔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는 그림, 완전히 죽이는 그림이 십자가상에 있는 거죠. 그때도 헤롯 왕이었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다른 말로는 뱀이니까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원히 멸절되게 하는 그 그림. 이 그림이 계속해서 가문의 이야기에 이렇게 등장해서 나온 거죠.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죠.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 때에 이삭이 다시 이 둘을 데리고 축복과 저주를 해주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삭의 저주와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라고 지금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이 두 쌍둥이의 아버지인 에서는 이 둘을 축복했다고 그러죠. 에서는 저주고 야곱은 축복이죠.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뭐라고 그러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했죠. 장차 일어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걸 믿음으로 에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줬나요? 아니죠. 이삭이 에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먹고 싶으니까 네가 사냥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줄게. 누굴 축복하려고 했죠?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왜냐면 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용사니까, 왕들의 집안이니까. 내가 널 축복해줄게. 한 게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는 저주하고 야곱은 축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결단하고 그걸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면 이삭은 없었던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열심이 이삭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와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눈이 잘 안 보여서 큰아들한테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손이 바뀌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큰아들 축복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항상 큰아들이 내 편이에요. 나는 큰아들만 봤을 때 자랑스러웠어요. 둘째 아들만 보면 저거 저 내 아들 맞아. 이런 그 아들을 축복해내는 거, 그걸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삭이 했겠냐고. 하나님이 이삭의 팔을 움직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삭처럼 야곱처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세상에서 한번 짠 하고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돈 많이 벌지 말고 그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부부 관계도. 그렇게 하는 그 자를 나는 믿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잡아와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라는 자리를 세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십니다.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어떤 자들에게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자들. 종살이 하는 자들. 나는 다 무너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고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요셉에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난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조차 우리 것인 양,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보면서 또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삭을 보면서 그거 아니군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 용사의 자리로, 믿음의 용사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인되고 예수가 승리하는, 예수가 살아나시는, 예수가 부활하시는 그 나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자임을, 그런 가문의 자녀임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